우리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힘이 없을 정도로 일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쉼 없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 없이 일하고 일해도 결과가 없거나 일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현실에서 벗어나 혼자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지친 것을 의미합니다. 번아웃된 것이죠. 삶이 소진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자신을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리 쉬어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소진되었다면 먼저 자신을 하나님과 다시 잇고 참된 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진되고 피로에 지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삶이 소진된 상태에서 참된 회복을 이룬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곧 가뭄이 들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엘리야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백성들이 이 모든 나라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면서 엘리야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통해서 제단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실패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패배한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은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예언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분노한 왕비 이세벨은 살수를 보내어 죽이겠다는 전가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전가를 보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과 맞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엘리야는 크게 절망한 것입니다. 카이 아이들만은 엘리야가 피로에 지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모든 관계를 끊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없을 때 잠깐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타인과 고립된 이 상황은 사람을 더욱 지치고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활력을 느끼고 행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지금까지 힘든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 삶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가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동료이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힘든 대화를 해야 한다면 삶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엘리야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삶은 피로하고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엘리야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끝나지 않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열매가 없는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당장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엘리야는 사역할 때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삶의 소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육체적으로 쉬지 못할 때 사람은 피로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엘리야가 겪고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 일 가운데 하나라도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피로를 느끼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였는데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참고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진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부터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영적인 떡과 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떡과 물을 주시는 이 행위가 단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계속해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영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의 기능까지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몸에서 나는 냄새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는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 그 모든 냄새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기능도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이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동포를 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경험했던 패배감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사역을 맡기고자 그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보인 반응이 있는데요. 이 모든 반응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나온 반응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보인 불안의 형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모세는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의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우리를 구하라고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준비성이 있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준비성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것입니다. 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이끌겠다고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일 아이들먼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신의 SNS에 달린 사람들의 댓글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불안해서 느끼는 행동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무엇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에 먼저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새로운 삶도 의미 있는 삶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불안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는 과거의 왕자로서의 삶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패배감이 모세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감은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인생, 가장 낮은 삶을 선택하며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배감은 늘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버릇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존재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 같은 인간이라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버릇이 된 거예요. 이 패배감이 그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이 불안의 형태가 나에게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곧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다시 잇는 과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날의 실수로 인해 평생 불안에 시달려온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에서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모세에게 갑자기 뛰어난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세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을 느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안하게 여겨온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 불안에 떨고 있는 미래, 가정, 배우자, 자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셔도 제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지치고 또 피곤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구원의 삶을 완성하게 만든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로와 고단함 또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회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어짐으로 또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